28장 16절부터 20절, 16절부터입니다. 7절이 아니라 16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질문하실 분이나 간증하실 분,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삭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에 대한 거를 이제 예화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남편이 천국에 간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그 부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윤수나 예은이를 이삭과 같이 하나님 나한테 주겠느냐 하실 때는 그때는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저 드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 진짜 100%였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이게 삶이 이제 어쨌든 간에 집안에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이들을 달라고 하셨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예전같이 하나님 제가 100%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주저하는 마음이 제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이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거에 대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100% 내가 순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나 그런 이제 마음도 생기면서 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 육신의 이런 환경에 지어졌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뭐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 앞에 잡힐 것이다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 때에 사람들 이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도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잡히는 것뿐 아니라 너희도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에 그들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마음 먹은 것과 생각과 또 나중에 이제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나서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지 됩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어져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조건들을 지금부터 정리가 돼야지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도 다 겪을 준비를 해야 되지
그냥 이 상태로 내가 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겪을 것이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미리 준비되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미리 이렇게 다 차단을 시켜 놓으면은 내 마음이 변해도 그거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항상 환경 또 나 자신의 형편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지금부터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계속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겪어야지 되지요. 더 많은 일들을 겪어야지 나를 더 확증할 수 있고 진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조건사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재단에 가입을 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말을 목사님들이 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것이지 절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집이 없고 뭐 어떤 형편인데도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 보통 목사님들 중에 일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기존의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들도 가가지고 성도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 안 남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재산을 팔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냥 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집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돌려놓으면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면은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전에 이제 고신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뭐냐면은 목사님 자택하고 또 통장하고 또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고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공증을 해놓으면 됩니다. 나의 모든 재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교회 재산으로 교회 명의로 다 해주세요. 통장도 그러고 또 집도 그렇고 다 그렇게 그래서 공증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렇게 공증을 해놓으면은 뭐 사람들 마음이나 아니면은 뭐 일가 친척들 막 이런 사람들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조 권사님이 겪는 이제 남편이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 가족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예전 같지 않은 귀하다는 걸 더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그러한 마음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문제든지 성경에서든지 내 삶에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물어보시라는 거. 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거를 한 명씩 이제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고 또 먼저 생각나는 분부터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박 권사님 뭐 궁금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박 권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다 그냥 하나도 궁금한 게 없는 거. 윤수?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알고 싶은 거. 저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요새 좀 제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쨌든 자유의지는 결국에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꼭 이제 좀 하기 싫을 때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런 자유의지랑 좀 충돌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자유의지는 왜 저희에게 있는 건지 이제 약간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자유의지.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가 만약에 컴퓨터 자체에 자유의지가 있다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을 수도 있고 100% 다 안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믿고서 써? 말을 들으면은 쓸 수 있고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안 들으면 못 쓰죠. 그러면 어떻게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00% 맞게 말을 듣는다고 믿고서 쓸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그 컴퓨터를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만드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래?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 자유의지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화시켰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좋고 나쁘고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기계라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올까? 억지로 하잖아요. 해야지만 해야 되는 거. 그러면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영광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기계화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진정한 영광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억지의 영광이 되면 옆구리 찔러 절박기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수 청년이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려고 해. 엄마가 너 나한테 용돈 꼭 줘야지 돼 하면서 드리는 용돈하고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기 때문에 용돈을 드려. 내가 용돈을 너는 얼마씩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주는 용돈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 기쁨으로 주는 용돈하고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다르잖아. 그거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결정권을 주고 결정권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결정을 하면 내가 편해.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결정을 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면은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도 내 마음이 벌써 잘못된 안 좋은 결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미 불편하게 돼 있어요. 결과는 나중에 거라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갈 듯 말 듯 해?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는 좀 하세요? 네? 어떻게 태윤이 이해를 해? 완벽히는 안 돼요. 완벽히는 안 되고. 네. 그럼 조성인 권사님은 이해는 해요? 예, 지금 얘기 들어요. 예은이 청년. 그래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왜 선악과를 만들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을까? 왜 그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사람은요 기계예요. 로봇. 어떤 자기 생각이 없는 로봇일 뿐이야. 그런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자체는 로봇 형식으로 어떤 의무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각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절대 진정한 사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존경을 받으실 그러한 대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더 부드럽게 더 이해 쉽게 얘기하기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만약에 지적을 하지 않아도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을 벌써 거부했잖아요.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본인들 마음이 벌써 이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과
이 차이가 이미 사람들 속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을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항상 주저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그런 것조차 없지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숨을 필요도 없고 어떤 그냥 복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두려움과 부끄러움 뭐 이런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양심의 화인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죄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죄성을 못 느끼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은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짐승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동물의 하나님의 수준,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자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약육강식, 내가 먹고 살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형편과 처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죄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이 양심에는 뭐가 걸려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항상 걸려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항상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죄진 사람은 떳떳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은 보통의 동물의 위치에 있으면 뭐 개나 아니면 뭐 고양이나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시키면은요, 잘못된 거 잘된 거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없는 거지만, 사람은 훈련되지 않아도 이미 사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동물 감각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게 굉장히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잘못되면은 거리낌이 있는 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 속에 거리낌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한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사람으로서의 도리고, 그 사람 사는 이치죠, 이치. 그러니까 불순종을 했을 때 결국에 이제 그렇게 거리낌을 느끼고 제 스스로가 이제 지옥이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아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 순종을 하게끔 이제 그런 암묵적인 약간 압박과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불순종을 하면은 우리가 이미 거리낌을 느끼고 그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자체로 사실 이미 우리는 그러면은 불순종을 하면 이렇게 느낄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야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그거는 정말로 자유의지가 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이미 죄성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 속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그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압박감 같은 그런 걸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제가 쉽게 설명을 예, 해봐요. 네,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윤수나 태윤이나 사람들한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윤수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난 자유의지의 정의도 알고 뜻도 알고 내가 자유의지를 왜 가졌는지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자유의지 때문에 지금 힘든 거잖아요.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과 제가 자유의지로 쌍방을 사랑하지만 그 쌍방 안에서도 강제성이 있고 그냥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으면 죄를 짓고 지옥에 갈까봐 뭐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로도 윤수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것조차도 자유의지냐 이거잖아 윤수야, 그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에 너는 그냥 작은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목사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막 365일 하나님 안에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거기서부터 이제 얘는 지금 나를 무서워하니까 이 정도 지키는 건 줄 하나님은 당연히 아셔하지만 거기서 좀 더 성장을 하면은 얘가 억지로 하는 게 조금 줄어들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면은 좀 더 성장해서 믿음이 더 커져. 그러면 네가 강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던 게 이제 나중에는 진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너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너의 모습조차도 그거 너에게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쁜 고민인 거야. 행복한 고민이고 나를 진짜 사랑하려고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어떻게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그런데 그런 부분조차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죄성 속에 있는 한 부분이야. 그거를 뛰어넘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포기를 할 수 있고 더 많이 순종하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강제성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윤수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는 거는 은혜로 하느냐, 의무적으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단계에 이제는 맨 처음에는 강제로 해야 된다. 그런 형식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떻게 보면 반강제 형식으로 돼 있잖아. 지금 같은 경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게 강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의무적으로 바뀐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어떤 자유의지 결정권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도 성장의 한 부분이지. 그런데 그 자유의지의 그런 것들을 겪음으로써 진정한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돼. 그것조차도 없으면은 기계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거야.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제성이 아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이삭을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조차 없어. 왜? 어떤 결정,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실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야.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네. 그거 자유의지 이전에 윤수 청년이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걸 알아. 근데 하나님보다 이걸 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는 좀 마음이 그렇게 막 쉽게 가지 않아. 근데 지켜야만 해.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갈등이 거지. 있는 거. 근데 나중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월등하게 사랑하면은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결정이 아닌 자유의지라는 내 자라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결정을, 내가 결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100%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점점 이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적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 편에 무조건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뭐 젊은 시절에는 얼마든지, 신앙의 초기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자기 자아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안 믿던, 하나님 없는 자기와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자기, 세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작은 거예요. 있기는 있어. 그런데 자기와 세상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돼 있고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짓도록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게 안 되면 대번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환경이나 여건,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요. 오늘 아침에 내가 간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못 지켰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거리끼지 않게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결정을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거는 네가 살아있는 거네. 너 그게 죽어야 돼. 그럼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길로 내가 결정해서 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그거는 죄를 안 짓도록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내가 이제 지난 언제입니까? 금요일 날 그 공주의 박 집사님을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믿어 드리는 게 중요해요. 믿어 드리는 거,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어 드리는 거.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드리는 거. 그런데 나중에는 믿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 버려요. 그러면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험을 통과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믿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믿어드리는 것이 인정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상태는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그냥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믿음이 팍 오는 게 아니라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인정해드려요. 자,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였어요. 그것이 커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냥 아브라함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믿음이 성장되지 못한, 또 영적으로 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해석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때가 되면은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성장되면서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저는 삶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기 원하고 요셉 같은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그 삶이 내 삶 속에 100% 주어지길 원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든 저런 일이 벌어지든 나는 이제 왕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요셉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 자, 오늘 말씀을 또 안 짚고 넘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짧게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하나님. 자, 내가 어떤 회사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에요. 회사의 모든, 요즘 큰 회사는 회장도 있고 회장도 다 자기 자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은 회사는 사장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작은 회사들은. 근데 회사의 주인이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는 유금종이라는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금종이라는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서 윤수청년이 가지고 있어. 1,000억을 윤수청년한테 수표를 줬어. 작지요? 더 줘야 되나? 자, 내 이름으로 수표에다 내 이름으로 딱 해서 윤수청년한테 1,000억짜리 수표를 줬어요. 자, 윤수청년이 내 이름으로 써있는 수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쓰고 싶으면은 그 1,000억짜리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줬잖아요. 줬으면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1000억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어떤 기록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1000억의 가치를, 10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억의 가치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10억의 가치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한 달란트. 근데 재능에 따라서 주셨다 그랬어요. 자, 윤수청년에게 1000억을 줬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여기 있는 사람 비교가 되니까 안 돼. 다른 사람에게 100억짜리 수표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짜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이 1억짜리를 줬어요. 주인이 재능에 따라서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수표 받은 사람은, 윤수청년은 얼마치까지 쓸 수 있어요? 1000억까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100억짜리 받은 사람 100억짜리 밖에는 못 써. 110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100억 안에서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백지수표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믿음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억짜리 되고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원짜리 돼.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 믿음 따라서 나는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100억을 쓸 수 있어 하는 사람은 100억을 쓰는 것이고, 10원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원밖에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도하면, 말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1000억을 갖고, 그래요, 수천억을 내게 주신다고 한들, 내가 그거 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1000억을 선교를 한 거나 10원을 선교한 거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차이예요. 어떤 사람 세상에서 1000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10원 했기 때문에 에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1000억을 해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억 하는 거, 하나님이 아유 그거 별거 아니여, 그런 거. 내가 돈이 11원인데 10원을 선교를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원밖에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과부의 두랩돈이 모든 사람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 믿음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내가 1000억을 벌으면은 선교하고 구제할 겁니다. 아니 지금도 못하는데 그거 벌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 지금도 못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1000억을 안 주셔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용량껏 하면은 나는 최선을 다한 거지. 1000억을 해야 돼, 아니면은 뭐 1조 원을 선교해야지 다 잘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용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삶,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면 난 그걸로 끝이지. 수천 명 모여도 자기 것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아니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자랑일 뿐이야. 세상에 살 동안 재산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 얘기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요, 돈이 얼마, 뭐가 얼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이 살면서 뭐 재산이 얼마네, 자리가
뭐에 어디까지 올라간 뭐 장관에 올라갔느니 뭐 프랭카드 걸고 막 그거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에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씀이 더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천국을 확장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요. 아멘. 내가 움직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일원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말씀으로 하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나 하나님은 다 결정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 선교도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가는 곳 그 자리에 이번에 가정여행을 갔는데 그래요. 가이드가 직업을 물어봤어요. 나는 목사예요. 뭐 25명인가 아니지 30 몇 명이 있었어요. 29명이 한 차를 타고서 움직였는데 내가 바로 가이드 바로 앞에 앉아 있거든요.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뭐 상관없지만 나는 목사예요. 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어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러한 길이에요. 길. 가서 천교에서 모든 족속 제자 삼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예루살렘과 우리 주변 유대와 조금 넓은 지역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 땅끝까지 세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침례를 줘서 제자 삼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명령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선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예선교회에 합당한 것은 남은 거 지키게 하는 거, 지켜야 되는 거, 선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일일이 다 적어서 지키도록 보냈어요. 내쫓을 사람 내쫓고 고칠 거 고치고 바꿀 거 바꾸고 싸우는 사람 싸우지 말고 한 몸이 되고 문제성을 알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서 깨달아지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안 들은 것만 못해. 너는 알면서도 이 고범죄예요. 고범죄. 알면서 짓는 죄는 고범죄. 모르고서 짓는 죄도 죄지만은 알면서 짓는 거는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을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계속 책망.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야 뭐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뭐 그 하나님 그래도 주변에 이제 모압이나 암몬 이런 지역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막 지적하기도 했지만은 암몬이 어떻다 이제 두루가 어떻다 이제 그 모압은 어떻게 된다 이제 책망도 하셨지만은 집중적으로 하신 것이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차지하는 것만이 그 땅의 거민들, 유대인들이 거하는 것이 차지하지 못하면은 뺏지 못하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이 내 속에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으로 천국 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증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참으로 아직 신앙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여 깨달아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사람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 궁금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